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아마 천사로 불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속상하겠죠. 그리고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들 원수조차 사랑하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는 거야? 왜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라고 확정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은 오직
이 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이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고 섬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그 사탄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9절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즉 사탄이 주관하는 그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우리 그 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신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거부하면 믿지 않는 가족과 갈등이 생기죠.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또는 모임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신앙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면 세상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이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 적이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없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는 신앙을 타협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와 이 세상에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 가서는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게 당연한 듯이 여겨지면 그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풍파가 찾아올 때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거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핍박이 정말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나서는 제자들에게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겠다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꽃길만 걷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진리라면, 세상은 죽음뿐이고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 예수님께만 빛이 있다는 것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서 종은 제자들이고 주인은 예수님이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발을 씻긴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며 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킨 사명을 그대로 완수해내야 됩니다. 주인이 그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았다면 종도 그 일을 할 때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말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그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주인을 따르듯이 종을 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지켰듯이 제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지킬 겁니다. 그러면 이거 종에게는 가장 큰 영광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주인인 예수님을 박해하듯이 종인 제자들을 박해한다면 그건 역시 종에게는 영광입니다. 주인을 대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종이 받았으니까요. 종이 주인보다 클 수는 없는데 종이 주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영광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놀랍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이걸 영광으로 여깁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 모든 일이란 모든 종류의 박해를 말하죠.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즉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들과 또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거절한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이라면요.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지인이 아무에게도 예수님을 듣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가서 너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물으실 때에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나에게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증거하시고 삶으로도 증거하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고 직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6절 말씀으로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서먹해지고 실제적인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결국에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면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진리를 증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맺어지는 그 열매를 그렇게 맛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세상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을 통해서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손해를 당하고 실제적인 피해를 받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보내주실 영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또한 우리의 말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이 길에 함께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외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비록 손해를 당할지라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